동서 사방에서 뉴스를 보면은 뭐 그렇게 요즘 말하면 신통하다, 뭐 좋은 뉴스라는 건 별로 없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사람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또 나한테 닥쳐올 일들은 어떤 일들이 닥쳐올 것인가? 그런 일에 대하여 항상 불안하고, 근데 주님은 선택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너에게 분명히 위험이 닥칠 것이다. 근데 위험이 닥치더라도 몸은 죽일 수 있으나, 그랬어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과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은, 내 껍데기는 이건 어차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거니까 진짜 두려워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냐? 내 몸과 혼을, 혼과 몸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두려워할 대상은, 내 몸을 죽인다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 한 말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자연인은 두렵지요.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기후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기후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영생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람은 어리석거든요. 어리석음을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내어버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 가운데서 내가 밤낮 없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가 낸 빛인 사람은 한 병에 빠지지 않고 세그물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신다는데 뭐가 두려웠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 언제든지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자연인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인도함 받을 수가 없어요. 내추럴맨, 자연인은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거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으나 그랬어요. 주께서는 마음들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해도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해. 도둑질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기치고 내다봐해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왜? 약육강식이니까. 약한 자들 것을 약탈하고 우둔한 자들 것 도둑질하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눈이 옳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라.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법이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 때 내가 하늘나라에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의 흠이 없이 살아간다. 성경은 사람이란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적 사람이냐, 과학적 사람이냐, 나 자신을 항상 비춰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과학적 사람은 이 껍데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보이는 것. 성경적 사람은 뭘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내가 어머니 태했을 때, 만들어질 때 이 말입니다. 내가 처음에 우리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질 때 내 어머니 태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셨다.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혼적인 사람이다.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시몬에게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누구다 그러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거예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럼 내가 누구인가를 나 자신을 비춰보야지.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 자연인도 많지요. 많은 정도가 아니지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길 좋아하는 사람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도 얼마 되지 않잖아요.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상위 계급층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하나도 선택지 않으셨다. 왜 그러셨을까? 항상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캐시마크를 붙여야 돼. 그래야 내가 올바로 눈이 열리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되새김질하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눈은 높은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의 쟁기질은 죄니라. 높은 눈, 교만한 마음, 악인 이런 사람들의 일하는 것은 자체가 죄야. 그러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앞에는 절대 순종하는 그게 의무예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진 사람은 높은 눈을 갖지 않지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돼. 내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몸을 죽인다면 다 두려워하잖아요. 자연인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거 봤습니까? 사도들이 두려워하는 거 봤습니까?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흙은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명령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찍 가면 좋잖아요. 환난 당하지 않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주 안에 있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는 성경만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은 자유롭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말 안에 있고 그러면 내 참 제자가 된다. 내 안에 있으면 참 제자가 된다. 그럼 네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가 주는 자유가 아니면 참된 자유가 없어요. 근데 자유인들은 자유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육신이 자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은 육신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아무리 억압하고 탄압하고 가두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도 두렵지 않아요.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두려운 거죠. 그게 두려움의 대상이지. 사람의 길은 삐뚤어지고 낯설지만 순결한 자로 말하면 그의 행위는 옳으니라. 자연인들의 길은 삐뚤어졌어요. 내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인가를 알아야지. 자연인들을 따라가면 삐뚤어지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완성된 사람은 항상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른 길이라, 고든 길이라,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 순결한 자로 말하면 그의 행위는 옳으니라. 순결하다, 순수하다, 어린아이 같다. 이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순수한 말씀의 저절을 사모하라. 그 먹고 장성해야 눈이 뜨여서 보이지요. 귀가 열려서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모르는 사람은 항상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요즘처럼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뭐 인터넷만 발달된 게 아니잖아요. 디지털 시대니까 지구의 반대촌에 있는 그런 소식들도 순간순간에 다 뜨잖아요. 아마 요즘 스마트폰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방에서 일어난 일들이 기후변화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 옛날에는 뭐 그런 인터넷 시대가 아니니까 지나간다면 이제 우리가 접한다면 신문에 뭐 어디에서 유럽에서 어느 나라에서 태풍이 와서 몇 사람이 죽었다. 뭐 중국에서 또 뭐 태풍이 와서 몇 죽었다. 그러다가 이제 텔레비전이 나오니까 좀 더 일찍 텔레비전을 보잖아요. 이제는 텔레비전으로 뉴스 해주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실시간으로 그 즉석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추려고 하는 나라에서는 그런 걸 다 차단시키고 못하게 하잖아요. 자기들이 잘하는 것만 자꾸 광고하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지금도. 그 덕분에 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리 백건국가 바뀌고 거룩한 백성들을 탄압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 손해 안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구촌 구석구석으로 다 흩어지잖아요. 흩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메대에서, 파사까지.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그런 걸 압니까? 모르지요. 그뿐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한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멸망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약 1900년 동안 둥근 지구를 떠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뭘 전합니까? 그들 가운데도 자연인은 이방인들의 풍습이나 이런 데 휩쓸려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간 자들은 나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120명에게 명령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 나에 대해 증거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2000년 동안에. 그게 마지막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독특한 민족은 비참하게 됐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증거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해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나는 그거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 영원한 생명,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거의 2000년 동안을 그렇게 세계를 유리방황하다가 증거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 그림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돼. 아무나 보이는 건 아니죠. 성령 받아서 눈이 뜨여 보는 겁니다. 자연인은 성령 받지 못하잖아요. 왜? 기초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을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말씀들 복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단수인데 하나님의 말씀들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으로 창조해주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들이 뭡니까? 약속과 명령이라니. 이 말씀들을 듣는 사람과 말씀들을 안 듣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전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들을 안 듣는 사람은 굳이 설득시켜서 그 사람 말씀 들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니까. 체면 때문에 듣는 척도 하고 하겠죠. 그러나 말씀을 벌써 좋아하고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답은 편하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 그런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원수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받아들이지 않는데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연인들끼리 모이라고 그런 거죠. 이게 갈라지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인과 갈라지잖아요. 나는 누군가?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해요.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길 좋아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길 좋아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리 아버지라고 불러도 아버지가 아닌데 대답하십니까? 안 하지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누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거울이라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본보기다. 거울로 보여준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마다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마다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 다음에는 뭐가 따르는? 징계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 징계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차피 하늘이라도 갚을 거 다 갚아야 되니까 빨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앞장설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가. 사도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이 뭐가 있어요? 하늘에 썩지 않을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썩지요. 다 썩잖아요. 썩지 않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것으로 다시 났다는 거예요. 영원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났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말씀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썩을 것이 뭔가.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뀐다.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뀐다. 사망의 생명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으로 들어간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그 사람이 성령 받아 완성되면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약속을 내가 믿어줘야 돼요. 약속만 있으면 뭐합니까? 나한테의 약속이 믿어져야 되죠. 다른 사람한테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한테 믿어져야 돼요. 왜? 내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썩지 않을 마음으로 내가 몸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가 바뀌어야 되니까. 항상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책망을 듣는 사람인가? 책망을 듣지 않는 사람인가? 항상 주의 책을 찾아 읽어야죠. 주의 책을 찾아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실 때 그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누구만 돌이킬 수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돌이키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 어디를 돌이킵니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책망받고 빨리 돌이키려면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는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으신 것은 성령 받아야 알아요.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읽고 상고하고 그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승리,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